오늘날도 많은 잔치들이 있습니다. 혼인잔치도 있고 또 칠순잔치도 있고 돌잔치도 있고 이런 잔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잔치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잔치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구나, 또 음식이 많이 있겠구나, 그러면 참여한 분들이 기쁨이 있고 즐거운 그런 분위기겠구나. 그 위에 어떤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잔치에 가려면 뭔가 내가 좀 갖추어야 될 걸 갖춰야지. 뭐 옷을 좀 잘 입는다든가, 그 잔치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의상을 준비한다든가, 또 축하하기 위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뭐 축의금을 좀 한번 준비해서 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잔치라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풍성하고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천국이 어떤 곳이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뭐냐? 바로 잔치예요. 그러면서 청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은 사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국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가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절대 주권은 황제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뭔가 명령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법이었고, 그것은 법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왕이 절대 주권, 또 법을, 그 왕의 명령이 법인데 그 법처럼 그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누구를 초대해요?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는 너무너무 성대하고 화려하겠죠.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죽하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대통령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 대통령은 뭐 국수집에서 만나기도 하고 소박한 식당에서 먹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지만, 당시의 왕의 권력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왕은 권력 중심에 있으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여기에 초대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왔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전이 있습니다. 오지 않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그 종들을, 이 왕이 보낸 종들을 말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왕이나 대통령이 초대하면 너무너무 기뻐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뛰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를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자, 보세요. 얼마나 성대합니까? 소를 잡고 살진 짐승을 잡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혼인잔치니 좀 와서 즐겨주세요. 같이 기쁨에 동참해 주세요. 이거입니다. 거기 어떤 조건이 없어요. 축의금을 가져오라든지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저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임금의 초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얼마나 그 말을 무시하면 돌아보지도 않겠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그 심부름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자신이 베푼 혼인잔치에 참여해달라, 또 축하해달라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놨는데 그저 참석만 해서 즐기고 맛있게 먹고 기뻐해달라 이렇게 청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남은 자들은 초청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왕의 초청에 거절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소유를 불리는데 더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밭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임금의 초청마저 거절하고 자기 개인의 업무를 보러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임금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왕이 가만히 있지 않죠. 자신이 다스리는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말이 곧 법인 이 나라에서 자신이 베푼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만 해달라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왕을 모욕하고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자 임금은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심지어 동네를 불살라버렸어요. 이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비유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그럼 무슨 얘기를, 무엇을 그 유대인들에게 이해시키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택함 받은 민족인 유대인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고 택한 백성입니다. 이 관계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신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섬기고 믿으라는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육신의 안녕, 육신의 기복, 육신적인 일만 쫓아서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 사건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3절에 등장하는 임금이 바로 이 구약 임금이 보낸 그 종들, 첫 번째 보낸 종들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 민족을 의지하고 이방의 그 잡다한 신들을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왕이다. 너희에게는 오직 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이 유대인들은 무시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냄받은 다른 종들이 또 있습니다. 또 보냈잖아요. 임금이. 또 보낸 그 종들은 신약에 나타나는 복음 전도자들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그런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면서 천국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거절하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장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아주시면서 자신이 택한 유대 백성들을 초청하셨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초청을 거부했고 결국 자비를 베풀면서 한없이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로 그들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당시에 살아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이 바로 밭으로 갔던 사업하러 갔던 그런 종들이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오늘날 뭐 그렇게까지는 않잖아요. 누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을 잡아 죽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무시하고 이런 태도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초청의 자리에 준비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왜 혼인잔치에 초청했으면 다 좀 구원해 주시지 이렇게
또 뭐 묶어서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내거리에 가서 초청한 사람은 놓아두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 하시나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청한 사람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어요. 이 임금이. 그리고 종들에게 다시 이제는 임금이 청한 사람이 아니라 무작위로 이런 길거리, 사거리, 광명사거리, 뭐 우리은행 사거리, 뭐 이런 그 뚫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가지고 무작위로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제 종들은 나가서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촛대, 복음의 촛대, 축복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졌냐?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어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 뭐라고 그러죠? 그 민족주의, 차별주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우월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갔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유대인만 했으면 우리는 예수 믿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착한 사람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우상 숭배자도 있고 뭐 다른 뭐 모든 어떤 큰 흉악한 죄인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들을 선별하지 말고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다 데리고 오라. 다 데리고 왔어요. 이제 혼인 자리가 가득 채워졌겠죠.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 왔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이곳에 데려왔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도 오래돼서 누가 나를 전도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초청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복음 전도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청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임금이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라고 했다면 뭔가 이상한 의문점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초청된 그 손님을 보러 왕이 쏙 나타났는데 그 나타나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한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진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자 이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네, 아무 말도 못하자 임금은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의문이죠.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죠. 다 사랑해서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고,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다 기쁨을 누리라고 한 그 왕이 왜 이 손발을 묶어서 밖으로 내던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길거리 내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 예복 안 입고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이 앞뒤가 맞지 않느냐, 뭐 성경이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청함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택함을 입은 자는 많지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하고 또 그냥 온다고 모든 사람이 그 잔치에 택함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임금은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모두가 다 빠짐없이 예복을 지불했어요. 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니폼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예복을 다 입고,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궁중에서도 무슨 행사를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은 옷을 입고 그 대열을 탁 맞춰서 움직이면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하고 멋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유에서였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당시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예복을 나눠주고 같이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이 정도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정도 되면 예복을 갖춰야 입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이제 당시의 관습이었고,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때도 왕 앞에 갈 때 그냥 입던 거 덜렁덜렁 입고 가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예복을 줍니다. 왜 그걸 갖춰 입고 그 임금 앞에 가서 아련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 예복을 그 오는 사람들이 맞춰 입고 왔다면 이건 좀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 오는 분들이 맞춰 입은 게 아니라 왕이 준비하고 지불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다 입었는데 받았으면 입어야지 그거를 안 입었을까요? 그건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청을 받아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해요. 3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나?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매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매주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는 기복적인 신앙도 아니고 성공 신화를 일으키는 신앙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데 예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복. 그 예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거 예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져 주셨고 예수님이 대신 빚을 다 갚아 주셨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 걸쳐 입는 거, 손으로 받는 거, 믿는 거.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거를 돈 주고 산다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받는 게 선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왕께서 선지자들과 복음 전조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천국 잔치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거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밖에 던져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융성하고 풍성하게 생명의 천국 잔치를 이미 배설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복만 입으면 된다고 그리고 기쁘게 누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죠.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시고 다른 어떠한 기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친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옆에 계시는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왕이 베푼 이 택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누군가를 통해 초청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잔치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준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예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모두 다 믿음으로 받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